성경을 보게 되면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또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고 끊긴 시대가 있는가 반면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대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어떤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임하던 은혜가 멈추고 끊기는 시대가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예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사사 시대, 엘리 제사장 시대와 사무엘 선지자 시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춥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는 시대가 암울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시대를 비교해 볼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10년과 삶 가운데 어둠의 역사가 지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아무리 그 시대가 암울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새로운 빛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시대와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시대라 그러니까 좀 거창한데, 여러분 개인의 삶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죠. 항상 임합니까? 항상 임하죠, 사실은. 얼마나 내가 그 은혜의 분량을 느끼고 그 은혜의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가 있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끼고 은혜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심령이 어때요? 막 우울합니까? 막 힘이 듭니까? 진단받으셔야 돼요. 단어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단어나 문장으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음이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막 역사하죠.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지고 삶이 밝아지고 또 인생이 밝아져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보면, 저분이 요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젖어 사는구나. 저분은 요즘 인간적인 생각에 푹 젖어 사는구나. 알 수 있시요 없시요? 네? 이게 보여요. 희한하게 보인다니까.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그래서 뭔가 막 눌려 있고, 그래서 표정을 보게 되면 그 어둠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에서 막 충만하게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다. 달라요, 달라. 엘리 제사장의 시대와 사무엘 선지자 시대는 완전히 다르다.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이것에 의해서 두 시대의 칼라는 완전히 다르다. 한쪽은 어둠의 시대, 한쪽은 빛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심히 암울하고 곤고한 그런 삶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회복된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에는 백성들이 평안함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임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느냐?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 놓고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임하지 않은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삶과 여러분 가정에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엘리 제사장에게 시대에는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암울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흘러가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 백성들 가운데 충만하고 강력하게 역사해 가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 은혜가 되지 않아. 그럼 마음이 어때요? 네? 마음이 어때요? 힘들죠. 그렇죠?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혹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혹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그 말씀이 막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부으신 은혜가 심령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 이 영혼이 살아요. 창세기로 잠깐 가볼게요.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6일 동안 창조한 후에 마지막 6째 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어떻게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건 영적인 존재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여러 가지 채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1장과 2장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는 3장의 분위기를 놓고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3장의 죄를 짓는 인간의 그 심령의 상태와 삶의 모습은 불행합니다. 두려움이 들어오고요,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를 느끼고,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상처를 주고받고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또 죽지 않는 존재로 처음엔 창조됐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생기고 인간의 삶에 어두움의 역사가 드리우고 불행한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들리고 그 하나님과 충만하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1장과 2장의 인간의 모습은 가장
가장 행복한 모습의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기 이 공간에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세요? 그러니까 귀로 들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들려야 돼요. 들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들린다는 것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 우리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요. 영적인 체력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고 활력이 생기는 것이죠. 깨닫는 기쁨을 시편에서는 어느 정도로 시인이 고백하고 노래하는가 하면 요즘 이제 시편 119편이 굉장히 성경에서 가장 긴 또 장이기 때문에 8년씩 나누어서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년 한 년 끊어서 이렇게 묵상해 가고 있는데 시편 119편에 보면 시인이 그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입속에 있는 꿀보다 더 달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본인의 고백이에요. 고백. 여쭤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그 말씀이 막 입속에 있는 꿀송이보다 막 더 답니까? 말씀을 읽는데 바로 은혜가 너무 임해가지고 막 그냥 바로 이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은 말씀이 읽혀지는 거예요. 들리고 깨달아질 때 그 기쁨은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니까.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거죠. 뭐 여하튼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시대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정언해요.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가 어떠했는지 이렇게 정언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 마음이 지금 불편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하기 싫을 때 있죠? 언제 말하기 싫어요?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대화를 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기 싫을 때가 있죠. 언제 말을 하기 싫어요? 그런 경우가 없으세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이 불편할 때, 그 관계 속에서 상대방으로 해서 마음이 불편할 때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볼 때도 마음이 불편하고 그 시대의 백성들을 볼 때도 심히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뒤에 그 부분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엘리 나중에 조금 이따 띄워주세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삶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신으로 섬긴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좋겠어요?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면 정말 싫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엘리 제사장 시대가 그런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시대가 어떠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는 어떠했는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정언해요. 사무엘상 3장 19절로 4장 1절 상반절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열리기 시작했고 사무엘 시대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습을 7장에 쫙 기록하고 있어요. 다 읽진 않았지만 라마가 고향인데요. 고향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길갈로, 길갈에서 미스바로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렸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생각해 볼 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두 번째, 엘리 제사장 시대에 임하지 않았던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무엘 시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엘리의 두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죽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까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는 참담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9절로 22절에 보면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런 참담한 현실과 참담한 상황을 목격을 하고 아이를 출산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엘리의 며느리가 그 참담한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출산할 때 뭐라고 탄식하는가 하면 이렇게 탄식해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되는데, 이가봇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 영광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하면. 그게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7장부터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 대성회를, 미스바로 온 백성을 다 모은 다음에 그동안 우리 지은 모든 죄를 다 총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자 미스바 대성회를 개최하고 미스바에 다 모여 있는데, 블레셋이 딱 보니까 한 번에 딱 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이때 누가 개입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우레를 발하심으로 그 막강한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하게 하는 모습이 앞부분에 나와요.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에 소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장 13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부분인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호와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느 정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손이 능력으로 역사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굴복했다라고 했고, 어느 정도로 굴복했는가 하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한 번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셨다라고 해요.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우면 블레셋이 이깁니다. 철기 문화로 무장되어 있는,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고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면 객관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가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역사하니까. 굴복하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한 번도 침범할 수 없었다라고 해요.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일까지 생기는가 하면 이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 빼앗겼던,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읍까지도 다시 도로 다 찾았더라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땅이 회복됐어요. 빼앗겼던 땅이. 그렇다면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보시기 시작하셨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탄식하던 시대가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다면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참담한 그 아픔과 절망을 경험해야 했던 시대가 엘리 제사장의 시대였다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사무엘 선지자 시대였다. 세 번째,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임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하나님 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시대가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하반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평안을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정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의 모든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세밀하게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누가 그 평안과 평안을 깨뜨릴 수 있겠어요? 이게 만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평안함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참된 그 평강을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도 하나님의 종이요, 사무엘도 하나님의 종이요, 엘리 시대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하여 엘리와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사무엘과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죠. 은혜는 누가 부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부어주셔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왜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임하지 않은 은혜가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는 그토록 충만하게 임했느냐? 성경을 보면 은혜의 시대를 사는 백성이 있고 은혜가 멈춘, 끊긴 시대를 사는 백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이유가 뭘까? 성경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거예요. 사무엘과 온 그 시대의 백성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10가지 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라는 계명 아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사무엘이고 그 시대의 백성들이었다. 엘리 제사장 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 마음이 열린 겁니다.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에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의 강력한 지도 아래 엘리 제사장 시대에 섬기던 모든 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지금 다스리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너 그랬습니까? 4절을 보세요.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소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 4절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여러분 우리 경험을 놓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절이 왜 놀라운 일이냐? 바알과 아소라도 신이에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엘리 제사장 때 누구를 섬겼다 그랬어요? 우상이긴 하지만 그들은 바알 신을 참된 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 시대 때 그 바알 신을 다 제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의 대상을 누구로 바꾸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가 하면 불교에 아주 깊이 심취해 있는 분이 자신의 신앙 체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네? 쉽게 얘기해서 종교를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4절은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4절을 다시 보세요. 사무엘이 3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미 신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지만 신이 있어요. 근데 마음에서 그 신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섬기리라.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 시대에 임했는지 알 수 있고 얼마나 강력하게 그 말씀이 역사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왜? 그 말씀은 진리이니까. 어둠이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충만하고 아무리 힘이 세도 한 줄기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니까 섬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 선지자 시대. 영상 바꿔주세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였다. 하나님이 감동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예? 안 만나보셨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더 충만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대 대 시대들을 비교하고 있지만 사실 개인 대 개인의 삶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엘리 제사장 시대와
사무엘 선지자 시대를 통해서 주목할 것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삶은 결국 그 심령과 삶이 메마르고 곤고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어떤 원리와 똑같은가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땅이 어때요? 메마르죠. 황폐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비에 비유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 그리고 이슬에 비유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대지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람의 심령과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임해야 합니다. 그래 영혼이 살아요. 삶이 올바로 서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 두 시대를 비교하면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참 신임을 인정해드리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그게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새해 복 많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 그래 줄게. 근데 내가 복을 줄 만한 삶을 살아라. 그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릇이 더러운데 깨끗한 걸 담을 수 있겠어요? 그릇이 깨끗해야지 깨끗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릇이 더러우니까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우상을 다 버리고 죄악의 길을 떠나고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그 마음을 깨끗이 비우니까 하나님 마음껏 준비했다는 듯이 막 부어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좀 축복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명절은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가정들입니까? 바로 엎기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온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듯이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이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가정과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잡았지만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도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또 복된 가정 가문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형통한 복으로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메마른 대지에는 비가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합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과 인생이 세워집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고 엘리 제사장의 시대와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거룩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전심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